다니엘 3장 8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걸프전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담 후세인입니다. 대답하시는 분들은 시사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닮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간절히 열망했던 시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닮고 싶어 했고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 그때의 영화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는 역사적으로 전성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를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성지에 금 신상을 세우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그 너비가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이 어른이 다르고 신장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 그래서 대략 44.5cm, 계산하기 쉽게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45cm라고 계산을 했을 때 신상의 높이 60규빗은 27m입니다. 그리고 너비 6규빗은 22.7m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 금으로 세워졌다면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정도의 금이 없었을 뿐더러 금의 성질이 물러서 그 높이까지는 못 쌓았을 겁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겠죠. 그런데 2500년 전에 그 정도 크기로 청동으로 뭔가를 만들고 입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부와 이 정도의 기술과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니 당연히 현대를 살아가는 대통령이 옛날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와 같은 위대한 왕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주악이 울려지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왕이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유다인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왕이 만들어 놓으신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된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자마자 묻습니다. 너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데, 내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에 따라서 주악이 울릴 때 금신상에 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행동에 옮기면 내가 지금까지의 이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자꾸만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죠. 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텐데 어떤 신이 너희를 풀무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지지 않고 세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부터 풀무로부터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에 던져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따라 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니엘 1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왕족들 그 자녀들을 잡아가죠. 잡아간 다음에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기 전에 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바벨론식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던 청년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줘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꾸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왼쪽이 유대에서 쓰던 이름이고 오른쪽이 바벨론에 가서 새로 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떻게 부릅니까? 다니엘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은 유다에서 불렀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머지 친구 세 명은 바벨론에서 쓰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민 가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아이들을 그냥 한국 이름으로 다 부르든지, 서정이, 의정이, 기정이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영어로 부르면 매튜, 조셉 해서 영어 이름으로 쭉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애가 4명 있는데 한 명만 한국 이름으로 부르고 영수야, 그리고 나중에 전부 다 나중에 3명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 친구들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연히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죠. 바벨론 왕에게 임명을 받아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어디에 가면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에서 녹을 먹고 바벨론 이름으로 불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벨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유대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왕과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그들이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한번 댁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한번 촘촘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호칭에 한번 유의를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칭을 확인을 해보는데
이방 사람들이 부를 때는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부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알고 있고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로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실 때 다니엘이 한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 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일을 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살죠. 그렇게 불리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니엘과 유대에서 쓰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보면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바벨론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중립적인 어떤 일들을 기록할 때에는 유대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나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연대회에서 굉장한 솜씨를 보여서 지방의 관리로서 자리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이 두라 성지에 있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고발당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까? 시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까? 주목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목받는 사람들이라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계속해서 승진하고, 하나 승진할 거 두 개씩 승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바벨론 사람으로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졌을 때 그들 안의 정체성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솜씨와 실력과 열매를 드러내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지낸다면 생활하기가 너무 편하죠. 교회에 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하면서 이 교회 호칭으로 불리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유대 이름으로 불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른 호칭으로 불리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10층 할머니, 14층 할아버지,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아저씨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직급에 따라 불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에 따라 그 상황에 따른 또 이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행동하죠. 그런데 왕이라는 게 뭡니까?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행동은 힘 앞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앞에서는 주눅들기 마련이고 꺾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 절대 힘 앞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기도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딱 섭니다. 뭘 줄까? 내가 뭔 유익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싹 올려다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딱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우리한테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저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혼란한 것을 보고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팀이 두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후예요. 그래서 저녁에 어두워질 땐 산헤드린 공회가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소란을 일으켰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몸이 낫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돈처럼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 삼으셨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담대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움이 짧아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주눅들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주눅드는 사람이라고 사전 정보를 갖고 왔거든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또렷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회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놔줄 테니까 이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바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는 전할 거다.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회원들도 어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의 자치기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모였습니다. 사형권만 없지 대부분의 권한은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것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형을 시키고 싶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채찍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권 말고는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모인 70명은 한 명 한 명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대단하거나 학문이 대단해서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 70명이 딱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의 국회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서로 하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명예직입니까? 얼마나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70명이 딱 두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눅들지 않았는가? 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가? 간단합니다.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들도 놀라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만 못하다. 하나님만 못하다. 하나님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이겁니다. 하나님만 못하다. 물론 내 직장 상사 혹은 오너 혹은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두렵기도 하고 주눅도 들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왕 앞에서도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와 늘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과 비할 것은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 보이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만 못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 당당해라.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왕 앞에서도 어떤 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이것을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풀무불 앞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거나 녹아져 내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는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보다 크시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불 앞에서도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정체성이 녹아내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불보다 강한 하나님, 불보다 강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문제 앞에서 정체성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불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생각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더 옳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간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예전에 이런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이상합니다. 그때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옮기는 기도. 아니 여러분, 내 계획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고 묻고, 내가 자리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화살 기다라고 하나님께 쏴야 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의 전제가 틀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누가 생각나서 중보하게 하시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기도에 합당한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합당한 열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애들이 뭐라고 조르기도 전에 한 달 전에 물어보잖아요. 애들한테 선물 뭐 해주면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도 물어보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준비하신 사람, 준비하신 일들, 준비하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주고 싶은데,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는, 기도하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때와 다를 때가 있고 내 방법과 달라서 이것이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큽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보게 되고, 아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관리로 살면서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백성으로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왕 앞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왕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크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이와 더불어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불 앞에서도 정체성이 녹아내리지 않았죠. 여러분, 왕 앞에서 불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